어디 39절까지인 것 같은데 37절 한번 더 가보자고요. 37절. 37절 가게 되면 명절 끝날 그랬으니까 이거는 레위기를 좀 봐야 돼요. 레위기 이제 레위기를 좀 봐야 되고 23장에서부터 좀 잠깐 볼 건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랬으니까 이게 8일째 되는 날이에요. 8일째 되는 날. 7일도 뭐 안식, 그 다음에 이제 첫날 개념이기도 한 건데, 이것도 이제 이게 초막절의 유래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서, 근데 이때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로 믿는 그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로 믿는 자들이 받을 현재예요. 영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가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그런데 13장에 분명히 내가 얘기를 했어. 이거 대단히 중요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부스러기를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사람 생각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사람 생각이 나가야 예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나 똑같으냐면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말과 함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분명히 여기서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초막절을 좀 알아야 되는데, 초막절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33절을 가야 되겠네요. 33절을 가게 되면 자, 이제 와이에다벨 예호와 엘 모셰 레모르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가 로고스로 말했다 그런 말이고, 또 엘 모세를 향해서 레모르, 이건 흐레오로 흐름시 말로 얘기하기를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데벨 엘레이 베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향해서 다벨 말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흐름시 말로 말하기를 레모르, 그 다음에 이제 바하미샤 이렇게 돼 있네. 바하미샤, 그 다음에 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15 오라는 말이고, 아세르는 10이에요. 10. 그러니까 15일이죠. 10이라는 날 그런 말이에요. 10이라는 날인데, 여기 세 달이 들어가요. 근데 몇 월이냐? 하쉽이니까 7월이에요. 7월. 7월 15일, 7월 15일을 7월 15일은 어떤 축제다. 하그 그랬으니까 무슨 절이다 이런 말이기도 한 건데, 절기 뭐 이런 말이죠. 절기, 절일, 절기 뭐 이런 말인 건데, 이 말이 하가그에서 왔어요. 원래는 하가그라는 단어는 돌다, 선회하다 그런 말이야.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듯이 이것도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 초막이라고 돼 있어요. 초막절기다 그런 말이잖아. 이 초막이라는 말을 갖다가 원래는 여기 하수코트라고 돼 있는데 수카라는 말이에요. 수카라는 표현은 뭐 우리간도 되고 초막도 되고 오두막, 보금자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나뭇잎과 가지들로 서로 엉켜진 뭐 그런 말이기도 해요. 형. 전화했어. 나 오토바이 타니라고 못 받았어. 뭐해? 밥 먹고 있어, 점심. 일 있어 오늘은? 크게 일은 없고. 좀 아. 이따가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그래요. 알았어.
뭐 투자금 별일 없었고? 지금 저거 해놓은 거야, 동강. 그래, 알았어. 어. 그래서 7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키게 돼 있는데, 근데 여호와 그랬으니까 그 여호와의 날들이기도 해. 여호와를 위한 날들이기 때문에 그 날들을 지켜라. 지금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얘기가 돼 있어. 34절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해야지 뭐. 그래서 35절 보게 되면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 성회로 모여서 그랬을 때 성회 여덟째 날이 이제 이게 뭐냐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덟째 날을 큰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깨끗한 성회다 그런 말이죠.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계절이다 그런 말이죠. 여호와의 계절이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깨끗한 모임을 갖고 그런 말이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라고도 돼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거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7월 15일서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0절도 중요해요. 40절도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예수가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그 종려나무 가지 쭉 깔고 그러잖아요. 가지들을 펴놓고도 그러는데 그거하고도 연결지어서 그 생각해 보면 되고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돼서 초막절에 대해 그 다음에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사실 이 초막은 다락방 강화하고도 같아요. 다락방 강화하고도 같고 뭐 이것도 성전 개념이긴 하는 거니까.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막절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호산나 뭐 그러는 표현도 있고 다 그런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38, 39절은 했고, 그래서 초막절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8일째 되는 날은 이 폐막 집회예요. 폐막 집회이기도 하다고 이게 그런 거라고요. 폐막 집회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초막절에는 그러니까 명절 중 마지막 날인데 이게 8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8일째가 되는 날이고 폐막 집회를 얘기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때 그 7일 동안 제사장들은 실로암 못에서 금 항아리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붓는 일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제8일에는 폐막 집회 그때는 행해지지 이제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단에 물을 부을 때 그 성가대원들이지 어떻게 보면 찬양대원들이지 기쁨으로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뭐 이런 표현을 해요. 그게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이사야서 한번 가보자고요. 12장 3절 정도 가보게 되면 그게 나와 초막절에 대한 얘기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실로암 가가지고 물을 길러서 그 제단에 붓기도 하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붓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왜 이걸 뭐를 기억하는 거냐면 그 추루 반석하고 셀라 반석을 기억하기도 하는 거예요. 추루 반석은 출애굽기 17장 6절 그것도 물을 냈잖아. 예수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을 내뱉잖아. 그게 물을 내는 거야. 그다음 비 뿌리는 거고 또 이른 빛 늦은 비 뿌리는 거고 또 민수기 20장에서는 그 셀라 반석이에요. 셀라 반석. 출애굽기 17장 6절이 그 추루 반석이라면 민수기 20장 10절은 셀라 반석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0장 4절인가 거기에 나올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인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추루 반석은 예수이고 셀라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때리는 반석이고 그 예수라는 반석은 때리는 반석 또 맞는 반석이기도 하고 근데 셀라 반석은 때리는 반석이 아니라 말을 내는 반석이에요. 원뜻을 내는 반석 그리스도 개념이라고. 그래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지금 4장 14절도 그랬고 물샘 얘기를 했고 지금 38, 39절에는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 그 살아있는 물의 흐름씨를 얘기해요. 살아있는 물이 그 배로부터 우리들로부터 네케바된 새 예루살렘 된 우리들로부터 흘러나가리라. 흐레오로 흐류신 그들이 그러니까 물을 그들이라고도 얘기했는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오탐이기도 해요. 오탐은 알레프하고 타우하고 mem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으로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나가는 거 우리가 코일리아는 거의 다 성전적인 개념이니까 코일리아는 전부 다 성전적인 개념이니까 그래서 생수의 강들이 이제 흘러나오게 된 건데 우리도 자 요한복음 다시 가볼게요. 요한복음 7장 38절 다시 가볼까? 여기서 코일리아를 좀 한번 쳐보려고 그래요. 코일리아. 원래는 배, 자궁 그런 뜻이 있는데 여기는 또 어떻게 돼 있나 봐야지. 코일로스에서 유래했다라고 나오는데 배는 배인데 모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복부를 얘기할 때도 코일리아라고 배라고 얘기할 때도 코일리아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인가를 생산력을 가지고 나오게 하는 거 자궁을 얘기해요. 자궁을 얘기한다고. 또는 깊숙이 숨은 거 뭐 그런 것도 은밀함 그거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고 근데 분명히 내가 39절의 영광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시작된다는 거 누가 나가야 된다. 사람 생각이 나가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기 때문에 지금 동강해요. 네. 그래서 그 영광이 뭐냐?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는 거야. 그럼 다락방 강화는 뭐냐? 그리스도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 그쪽에 가보게 되면은 베드로 전서인가? 베드로전서 보자. 1장 9절인가? 아니다. 1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바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요한은 이거를 그대로 해놨어요. 요한은 그대로 해놓은 게 바로 다락방 강화예요.
마르코스 요한네스 그 다락방에서 11제자에게 했던 말, 그게 바로 성소의 분향단과 같아요. 성소의 분향단과 같아서 생명의 냄새가 나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오는 소리를 그 다락방 강화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듣고 되어져야 돼. 듣고 되어져야 돼. 그거를 분명히 이제 그 여러분들도 빨리 속히 그리스도들이 다들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야 지금이. 자, 40절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40절까지 가보자고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보내는 그 선지자, 뭐 엘리사 개념이기도 한 건데, 그렇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41절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이게 맞는 거지. 마쉬아흐다 그런 말이죠. 한 마쉬아흐, 또는 헬라어로는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라는 이름도 전부 다 크리스토스라는 이름 속에 다 통일이 되게 돼 있다고. 근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갈릴리는 어떻게 보면 이방 취급을 하던 데니까, 이방 취급을 하던 데고, 거기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나자렛 예수라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나다나엘, 제자였던 나다나엘도 그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삼나이까, 이렇게까지도 얘기해서 갈릴리 또는 나자렛을 되게 저평가해 버렸지. 그래도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고대하는 거는 어떤 지상에서 메시아 왕이 되어줘야 되고, 또 정치적 메시아를 더 기다리지, 얘네들은. 근데 그리스도 자신은 내 나라와 니들의 나라는 전혀 차원이 달라. 다르다고.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일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42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42절에. 얘네들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베일레헴 빵집에서 태어난 빵이기도 해요. 다윗이 살았던 마을에서 분명히 태어난 건 맞잖아. 성경대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보려면은 또 한번 가봐야지 뭐. 어디를 가야 되냐면은 구약 어디를 가냐면은 사무엘 하를 가보자고요. 사무엘 하. 네, 사무엘 상을 가야 되겠네. 사무엘 상 17장 15절. 17장 15절. 하게 되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일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무엘 하를 가봐야 되겠네. 사무엘 하 7장 12절. 여기 나오네.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씨에서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사실 솔로몬을 두고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원래는 그리스도 개념이기도 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을 때 이거는 뭐야?
그리스도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성전을 헐라 그랬거든. 몸 성전을 두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 그리스도로 나와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게 바로 그게 건축이에요. 그게 바로 그 성전 건축이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우리를 너 나야 삼는 거. 머리를 두면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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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는 거. 집주와 같다, 종과 주가 같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 너 나야라고 얘기해 주는 그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 그게 그 몸성전을 위해서 그거를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한 그 성전은 우리들이 되는 거야. 그 우리들이 교회가 되어져야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교회 또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신부 또 그리스도의 아들들이 다 되어져야 돼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아버지예요. 여호와도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명칭 호칭이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고 얘기하니까 진짜 아버지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럼 나는 아들이 되고 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우리들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어디로부터 나가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아버지 머리를 둔 아버지 그리스도하고 또 아들 삼기가 됐잖아요. 휘오데시가. 그러니까 이 아들의 입으로부터 그게 나가는 거예요. 생명 강물이 나가고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또는 그는 신랑이 되고 나는 신부가 되리니 뭐 이런 말. 그게 새 예루살렘 도성이고 또 어머니도 돼요. 그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 개념도 되는 거니까. 되는 거니까. 이게 그런 거란 말이야 전부 다. 그 에레미야도 한번 가보자고. 에레미야. 에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스도의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뭐 예호와 치데켄누 그런단 말이야. 여호와는 공의다. 그러면 근데 공의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가 와서 예수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죽어도를 예수가 해야 되고 그게 은혜예요. 그다음에 부활 그리스도 받아들인 그리스도가 부활로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된다고. 근데 우리를 전부 다 짐승 제사로 하지 않는 성전에서 짐승 제사를 패고 자신으로 하는 거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라는. 그다음에 그 죽어도가 빵이고 떡이고 그다음에 그 살겠고가 포도주거든요.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그 멜기세덱이 가져갔듯이 이제는 짐승 제사 영원히 끝내버리고 빵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로 하는 그 성전으로 여러분들이 다 흘러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 빵집에서 태어났느냐? 6월절 식사 때에 동물양으로 하지 않고 빵을 넘겨주면서 이거 내 몸이니까 받아 먹어라. 말씀 빵이지 원래는. 말씀 원뚜빵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먹어야지. 말씀을 먹되 예수 그리스도로 했기 때문에 그 빵과 포도주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연다는 거예요. 짐승 제사 모조리 패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서 41절에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 베일레헴이잖아. 얘네들도 알긴 아는 거지 이런 문제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근데 분명히 그리스도는 뭐냐면 그 다윗의 예를 들어서 다윗이 주라 그랬잖아. 주라 그랬잖아.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베드로가 고백도 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 자신이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을 들어서 얘기했을까? 아브라함한테 빵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갔거든. 그거는 멜기세덱의 반차이.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요. 그리스도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생겼고 어머니가 다 생긴 거 맞아요. 그런 거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도성 신부가 된다고. 그래서 저들한테 내려가 줘야 돼요. 그래서 열둘이라는 진주, 그러니까 그게 아들이라는 개념이거든. hin도를 주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샛별로 떠오르는 거예요. 샛별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그 서로 죽음과 서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샛별로 떠올라요. 그 다음에 물샘 생명강물 또는 여기에 윗궁창 물이 생겨서 우리가 윗궁창이라는 것은 저들한테 비를 뿌린다고 이른비 늦은비를 뿌리고 말씀 사랑비를 입으로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2장에 그 수정같이 맑은 그 생명강물 얘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간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겸이입이 또는 겸이 자체가 그 생명수 그 생명강물을 내는. 근데 그 생명나무가 이편 저편에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카르와 네케바예요. 그게 자카르와 네케바라고. 창세기 1장 27절의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고. 내 자신이 나는 하나의 몸을 가졌으나 일체 두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스도로 말하는 입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듣는 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창세기 일곱 날이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다 뭐냐면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걸 들음으로 바꿔버려요. 들어야 죽고 사니까. 들어야 옛사람은 죽고 사는 거는 새 나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우리한테 온 그리스도는 새 부대이어야 돼. 우리 옛사람은 완전히 사망하고 새 부대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새롭게 태어난 겸이 같은 꼭두각시인 거라고. 그래서 말할 때는 씨를 뿌리기 위해니까 그리스도로 회전을 하는 거고, 또 그리스도가 직접 머리를 뒀기 때문에 직접 새 예루살렘 도성이 된 겸이한테 직접 부음을 붓는 거예요. 말씀 원뜻을 붓는 거라고. 자, 여기까지. 사랑해. 은혜야, 사랑해.